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신약 시대의 남은 자들의 계보들 중에 오늘 이 밤에는 요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까지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통로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는데, 이제 오늘 밤에는 바로 요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말씀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았을 것이고 우리는 고돔과 같을 것이로다. 자, 이사야의 하나님께 고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속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조금이라도 남겨두는 자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남겨주셔서 매 시대마다 주의 영맥을 이어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맥을 이어가시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은 자가 있으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남은 자가 없으면 그곳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남은 자의 계보에 남아있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물론 남아있다고 하는 게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여호와께서 남겨두실 때, 여러분 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끝까지 영맥을 이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맥을 이어가시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혈통적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 그 시대에 남아있는 한 사람은 오늘 요담입니다. 자, 요담에 대한 신앙은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요담의 신앙에 대해서 역대하 27장 2절에 대해서 이제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의 신앙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시면 그 후렴절입니다. 후렴절에 보시면 백성은 여전히 뭐하였더라? 부패하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부패의 말은 정직의 반대가 되는 말이죠. 부패는 부정과 불의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부사가 있습니다. 여전히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요담이 사는 시대는 부패가 만윤화가 되고 관습이 되고 관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부정과 부패를 일삼다가 들키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례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담이 통치할 때 유다의 정가와 사회와 백성들 사이에는 이 부패가 만윤화가 되어 있고 일종의 관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정직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왕이 정직하게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더 힘든 일인데요. 사실 왕은 권력과 물질을 쥐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불의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담은 그런 시대에 그런 권력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보셨고 또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혈통적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시 한번 역대하 27장 2절에 보시면 자, 여호와 보시기에 마 행하였으며 정직하게 행하였다. 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성경을 통독을 아니면 자주 읽으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요단뿐만 아니라 성경에 자주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자,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자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다윗에 대해서 이제 정직하게 행하자 하는 그런 문구가 나오고요. 자, 열왕기상 15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마하게 행하며 정직하게 행하였다. 누가? 아사가 나옵니다. 또 18장 3절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반대말은 뭐일까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도 또 많이 나와요. 자, 역대하 28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한 글자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 말이 반대는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또 나옵니다. 자, 초반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여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이 쭉 말씀이 나오고 후렴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율례를 마하지 아니하였다,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즉,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말은 나중 일종의 신앙의 관용어가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이 말씀은 일종의 종교적인 관용어고 일종의 속담과 같은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사전적으로 사전을 찾아보면 정직은 이렇게 뜻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매우 솔직하거나 진실한 것. 자, 이것을 한자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바를 정자에 선직을 사용해서 바른 길로 간다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정직은 조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에 대한 사정적 정의가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게 정직한 건데, 저 이슬람에서 일부 다처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다처는 그거는 정직하지 못한 것이죠. 그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저 이슬람에서는 일부 다처는 전혀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직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이 윤리와 도덕으로 규정한 그런 디파인을 뛰어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정직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내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을 본받는 게 중요한 레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정직에 대한, 여기에 대해서 한 모델을 소개합니다. 자, 정직한 사람 그러면 일단 우리들에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의 사람으로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 다시 한번 열왕기상 15장 11절 보십시다. 자, 하나님이 누구를 모델로 세우시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한 정직한 사람을, 이거는 추상적인 명사도 아니요, 실제로 움직이는 동사 같은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십니다. 자, 열왕기하 18장 3절입니다. 아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랬죠. 역시 히스기야도 한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누구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악한 왕이 나옵니다. 이 악한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중반절에 보십시다.
그의 조상 누구와 같이 아니하여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시면 여기 보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자, 그들이 나를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중반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 누구가 행함 같이 아니하여 다윗이 행함 같이 아니하여, 후렴절입니다.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그리고 후렴절에 보면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정직한 사람이 한 모델을 주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다윗입니다. 일단 하나님은 한 모델을 소개합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조금 살펴봤지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이 일 외에 다른 거는 다 정직했다라고, 성경은 또 정직하게 다윗을 신격화시키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우리 신앙의 본이 되고 롤 모델이 되고 정직한 신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연약한 인간의 죄성이 있어서 그가 믿음 여정 가운데 그가 실수하고 잘못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아의 사건이죠. 바세바와의 그런 간통의 사실은 엄청난 일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10계명 중에 7개, 6개, 8개, 9개, 10개를 그냥 다 어겨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처음에는 다윗은 은밀하게 바세바와 7개를 범했습니다. 7개가 뭐죠? 7개가 뭐죠? 7개를 잘 모르시나요? 간음하지 말라가 7개잖아요. 근데 정말 다윗은 그럴 의도가 없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궁에서 걷다가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넘어가서 순간적으로 이제 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1년 동안에 쉬쉬 숨겼습니다. 그 쉬쉬 숨기는 동안에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는 이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접는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죄는 그 바로 해결치 않으면 그 죄가 은밀한 가운데 죄가 전염을 가고 확장성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7개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바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를 최전장에 보내서 전쟁에서 싸워 죽게 만들죠. 이걸 갖다 미필적 고의살이나 그러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이제 6개를 범하게 되는, 살인죄를 범하게 되는, 그러니까 한 죄가 나중에는 점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또 8개가 먼저 시키면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도둑질했잖아요. 그 다음에 9개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나중에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10개가 뭐예요?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다윗은 7개 한 개 때문에 그 순간에 바로 자기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그냥 그 선에서 마무리가 됐을 텐데 그것을 회개치 아니하고 그걸 갖다가 점점 감추고 그걸 덮어버렸을 때 점점 또 다른 죄까지 발생이 되어서 나중에는 6개, 7개, 8개, 9개, 10개까지 엄청난 죄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죄를 범하고 맙니다. 물론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를 깨닫게 했을 때에 다윗은 회개하기는 했지만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나요? 다윗이 10계명 가운데 5개를 어겼습니다. 구약에서는 엄청난 죄입니다. 거기에는 간음도 있고 살인도 있고 그건 도둑질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윗을 따라사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 본의 아니게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귀의 영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고 지옥 보내는 것으로 우리를 자꾸 책망하고 그렇게 몰아가지만,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바로 회개의 자리로 요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아무나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때 바로 나와서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는 것이 죄의 확장성을 막는 일이고, 그 선에서 정리하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새로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축복입니다. 회개도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요청하실 때는 용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큰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거나 다윗을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면 용서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하고 허물이 있을 때 그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그래서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자유함입니다. 평안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흰 눈처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 생각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때가 묻기도 하고 죄가 있기도 한데, 교회 오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사,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고 주의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옵소서. 이게 다윗이 회개 기도할 때 이제 우리아의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여전히 정직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큰 죄를 지었지만 그것 빼고는 다윗이 정직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시고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다윗을 신격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도 여전히 연약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윗을 우리 신앙의 롤 모델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적 정직은 이제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는 롤 모델을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일단 우리에게 예시를 전해주고요. 자, 두 번째,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 사전적 딕셔너리가요, 네이버라든가 옥스퍼드 딕셔너리의 그런 디파인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무엇을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정직의 정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은 올바른 법을 지키는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롤 모델을 하나님은 이제 다윗을 그렇게 롤 모델로 제시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한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유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유산 중에 눈에 보이는 유형의 유산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유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은 무형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산이죠. 성경의 롤 모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일교회에 서로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이, 유대인들의 역사 가운데 신앙 인물 중에 다윗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도 인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한말의 신앙의 인물 중에 참으로 자랑스러운 도산 안창호 씨가 있는데요, 그는 애국자고 교육자요 독립운동가요 계몽가였죠. 또한 신실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아주 독실한 장로님이신데요, 그의 평생 좌우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좌우명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었는데요, 그는 도사는 학력은 중2학년 중퇴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학력은 다윗과 견주어보면 그렇게 가방끈이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평생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1902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한 미국인 집에 하우스키퍼를 했습니다. 청소를 하게 된 것이죠.
하루에 8시간 8달러로 계약했습니다. 1902년도만 하더라도 하루 일당 8달러면 여러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하루 일당 8달러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보통 청소는 눈에 보이는 데만 하고 주인이 보기에 좋았던 부분만 하게 되는데요, 도사는 주인이 있든 없든 간에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청소를 깨끗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도 그는 덤으로 청소를 깨끗하게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렇게 했는데요, 하루는 주인이 이 모습을 어느 정도를 지켜보다가 이제 몇 개월을 지켜보다가 도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떤 나라 사람입니까? 그러자 도사는 말하기를 저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주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청소부가 아니라 젠틀맨입니다. 정말 신사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하루에 12달러를 그렇게 봉급을 올려줬다 그래요. 자, 이렇게 신앙의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교회에 저는 복된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이 모델이 된 것처럼 오늘 시대에 여러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좋은 모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요담의 신앙의 모습은요, 그는 겸허한 신앙입니다. 요담의 신앙은 겸허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혹시 겸손과 겸허의 차이를 아시나요? 자, 저도 이 부분이 헷갈려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늘 쓰는 말 겸손이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하고 또 겸허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겸손을 쓸까 겸허를 쓰다가 고민하다가 요담의 신앙은 겸손보다도 겸허가 맞는 것 같아서 제가 겸허라는 말을 썼습니다. 겸손은 이렇습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겸손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그런데 겸허는 이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따라서 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신앙, 이게 바로 겸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요담의 신앙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중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뭐하지 아니하고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 이 요담은 한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느냐 하면 아버지 우시아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우시아는 믿음 좋고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말년에 보통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영적인 부분까지 권력을 가지고자 하는 또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제 황제들이나 왕은 나중에 세상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신적인 영역까지 해서 자기를 뭐 신이라든가 천자라든가 그렇게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왕들에 대한 유혹인데요, 우시아 왕은 말년에 오직 하나님의 제사장만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본인이 나중에 집도를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권도 취하고 영권도 같이 취하고 싶은 이런 욕망에 빠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계속 이제 그 영권을 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심판하셨는데 말년에 그가 문둥병으로, 이마에 문둥병으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을 그 아들 요담이 봤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근데 아버지의 말년에 영적인 교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벌당한 것을 보고 이 요담은 평생 자기가 죽는 전까지 그런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제사장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걸 계속 낮추면서 그 부분을 점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의 신앙은 바로 이제 자신을 늘 낮추고 이렇게 비우는 그런 신앙이 바로 요담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런 요담에게 복을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담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정축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7장 3, 4절입니다.
자, 여기에 정축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뭐하고 건축과. 하나님은 요담에게 건축과 정축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담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을 많이 이제 건축하게 하셨는데요, 거기에는 성벽도 건축하고 그리고 백성들의 성읍들, 산중에 있는 그런 집들도 건축하게 하고 망대를 건축하게 하는, 나라가 강하고 부흥하게 하는 그런 건축의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요담의 이름의 뜻은 따라서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게 요담의 이름의 뜻입니다. 사실 이름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요담은 그 이름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를 쓰고 롤모델 다윗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요담을 통해서 건축하는 복을, 정축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즘 지금 중국이 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중국의 제일 큰 이제 금융 부동산 기업 중에 하나 흥다가 무너졌죠. 중국 사람들은 감히 흥다가 무너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흥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항상 항자가 중국말로 흥으로 발음이 되고요, 대자가 다로 번역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저도 이게 영어로 그 뜻을 알았습니다. 기사가 하나 좀 읽어보는데요, 영문 기사에서는 이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버그레이트라고 번역을 했더군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아니 왜 흥다를 에버그레이트로 번역했지 보니까 흥이 바로 항상 항, 에버라는 말이고, 그리고 다는 큰 대자, 그레이시라고 그 뜻을 가지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 흥다라고 하는 이 건축 기업 컴퍼니는 중국 정부와 서로 이제 콜라보하면서, 그러니까 영원히 위대한, 결코 망하지 않는 부동산 신화를 이루었던 한 기업으로 본 거죠. 그런데 그 흥다가 지난주인가요? 미국의 저 월가에 15조의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디폴트를 신청했고요. 디폴트는 알다시피 채무 불이행이죠. 그러니까 흥다를 믿고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맡겼는데 그걸 돈을 못 갚아주겠다고 배짜라고 하는 게 디폴트잖아요. 그러다가 그래도 설마 왜 뒤에는 중국 정부가 있으니까 돈을 찍어서 그렇게 해결할 줄 알았는데, 그 에버그레이트라고 하는 그 흥다가 결국은 지난주인가요? 월가에 뉴욕에 파산 신청을 해서 회사가 완전히 지금 도산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바로 이제 그 나라나 그 나라의 이념이나 그랬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완전한 건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요담은 하나님은 따라서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세상에 영원토록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중국식으로 번역하자면 우리의 흥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중국 사람 우리의 흥다는 중국 공산당이라고 했을 거고, 왜냐하면 뒤에 공산당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흥다가 망했고, 흥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엄청난 그보다 더 큰 기업들이 있죠. 그것도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비구유한인가요? 영어로 번역하니까 이것도 칸츄리 가든이더군요. 국가적인 정원. 그런데 그 기업이 또 지금 디폴트가 선언되었고요. 흥다 또 완다도 있더군요. 완다. 완다도 지금 디폴트가 되었고. 자, 요담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축하게 하시고 정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뭐하사? 보호하사.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제 역대하 27장 5절입니다. 요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에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통치할 때 암몬은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들과 싸워 전쟁에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담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전쟁에 승리하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죠? 전리품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리품에 복을 주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점점 강하여지는 복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역대하 20장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마여지더라, 강하여졌더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걸었다,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 한 발 어떤 일과 행동을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은 그 걸음 가운데 나중에 보면 그 걸음을 하나님이 점점 강하여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점점 강하여지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영맥을 이어가는 성도들을 남겨두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말은 하나님은 매 시대마다 비록 조금이지만 하나님은 남겨두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영맥을 이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어야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성도라야 소돔과 고모라에 속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믿음의 생존자를 영맥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맥을 이어가게 하심으로 주님은 그 통로를 통하여 초림의 주가 오시듯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오늘 낮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느니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평안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우리 영일교회가 항상 의가 있고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 노력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다가,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들어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도 우리가 신실하게 한 국가의 시민의 백성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야 할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 땅의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영일